1991년도 호주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보통 WC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총회 개회 장소에서 우리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초혼가와 몸춤을 추었습니다. 이 초혼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불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초혼가와 이 몸춤이 이 WCC 개회 장소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 정 교수님이 시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하는 곳에도 이 정 교수님이 왔다 가시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의 종신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십니다. 그분이 그 WCC 총회 장소에서 시행했던 그 초혼이라고 하는 그 초혼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초혼은 영혼을 불러내는 일인데, 오라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들이여 오라. 십자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라.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라. 오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아 오라. 그 밖에도 많은 오라고 하는 영혼들이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혼을 부르는 초혼가를 WCC 개회 장소에서 부르고 몸춤을 추었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려고 했을 때 일부 교회에서 그 WCC 총회가 부산에 열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 교수님이 91년도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던 이 초혼가를 불렀던 그 이유로 인해서 반대했던 일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신자 혹은 신학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감 때문에 이 WCC 부산 총회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 매체의 보도는 또 달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보수 일로로 가고 있고 고집불통인 종교라고 인식이 되었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단체로 전락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 정도로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교회가 법으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법질서를 세워놓고 있고, 개교회마다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완벽하게 2000년 동안 세워져 있어서 하나의 기독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런 일들을 하는 돌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법도 세워지지 않고 직제도 세워지지 않고 신학적인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돌출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 멋대로 예식을 만들어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신학자들과 감독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질서를 세워갈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내에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질서를 법과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직제를 구성하고 그 직제에 맞게 일들을 위임하고 분배해서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돌출 행동을 하거나 이단이 등장을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박해로 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세워진 곳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민족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관습을 가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각기 다른 성경 해석과 각기 다른 관습에 젖은 예배 의식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또 하루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온 세상을 다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돼서 누구든지 어느 정보를 또 어느 시대에 어떤 것이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남미를 가보니까 이 남미가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남미의 기독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 교회 예배를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남미 교회 예배를 실황 중계를 하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신비롭고 황홀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춤을 추지 않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지 않는 순서가 없을 정도로 예배가 아주 격동적이고 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박수도 잘 안 치고 근엄하게 앉아있고 아멘도 요즘에는 잘 안 하고 목사가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아주 정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은 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도 청년들이면 얼마나 혈기방장해요. 찬양을 부르면 뜨거워서 막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젊은 아가씨들은 소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막 나오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면 얼마나 뜨겁게 신나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우리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을 찬양을 시켜보면 꼭 나무 몽둥이를 갖다 놓은 것처럼 뻣뻣하게 즐거운 찬양도 예수님 찬양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물론 이 찬송을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토양에서 자랐고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각기 다른 언어와 풍습 그리고 관습 그리고 언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기독교가 되는 것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독교가 되면서 질서를 잡아갔던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장 40절, 14장 4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너희들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 참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생각하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획일화되어 있는 천편일률적인 규정과 같은 질서였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질서를 강요했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주 지혜롭게 그런 획일화된 질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한 성령 밑에서 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두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과 포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해와 관용,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면서 초대교회는 하나의 복음, 하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면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권면을 합니다. 먼저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혼자 착한 척하고 너 혼자 애를 쓰다가 낙심하는 거 그거 낙심하는 거 그거 일 안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못한 일이다. 그러니 착한 일 한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착한 일 한다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로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질서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생활에 규모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질서 없는 사람들, 생활 규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고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부류의 사람, 교회를 질서 있는 사람과 생활에 규모가 있는 사람과 규모가 없는 사람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교회를 바라봤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너희들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 참 괘씸하다. 이제 내가 그 사람들 말로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목하여 그 사람을 사귀지도 말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규모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거명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어. 형제같이 권면해야 돼 라고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거나 규모 있게 행동하거나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배척하거나 반목하거나 질시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내치지 말고 가족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질서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부끄럽게 할지 모르니 너희들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을 항상 배우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양쪽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두 가지 원칙이 항상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하나는 사랑의 원칙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는 서로를 용납하는 포용의 원칙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갈등이 생기건 질서를 세우고 원칙을 세워야 될 때 항상 초대교회는 사랑의 원칙과 포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마음의 틀도 다시 짜야 되고 다시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질서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기 위한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평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이 생각, 그야말로 생각, 이거 아닙니다. 생각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따라가죠.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생각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사랑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두 분 정도는 고개를 끄덕거릴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얼굴 표정으로 그러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반응하고 물어보면 바로 반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냥 듣고 막 쓰는 것만 했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서 아니요, 반응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냥 물어봐서 대답했다가는 괜히 뭐 이렇게 별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그러고 있는데, 대답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생각, 우리의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정 생활하고, 내가 친구들과 관계 맺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성도님들과의 사이좋게 지내는 모든 내 삶의 총체적인 모습,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정말 머릿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끝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말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양한 관습, 언어,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단, 다양한 생각 속에서 질서를 잡고, 그 질서는 사랑과 포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질서의 두 가지 큰 원칙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질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해 왔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거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의 생각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가까이 접근해 있느냐, 다가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즉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거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 것이냐? 그리스도처럼 행하면 되지. 저희 때는 젊었을 때 장발이 유행이었습니다. 장발.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머리를 굉장히 길렀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렇게 기르면서 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귀가 나오면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귀를 다 덮고 이 어깨까지 이렇게 머리를 길렀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려야 되는데,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 어릴 적 사진과 20대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 다 깜짝 놀라서 그날 교회를 못 가실 겁니다. 못 나가실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20kg 덜 나갈 때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친구들이 뭐라 하면, 너 꼭 한국의 예수 같다 그랬습니다. 겉모양만. 근데 제가 봐도 머리를 기른 저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하고 언뜻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외모만. 근데 여러분, 외모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어떻게 가질 거냐? 저는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한국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통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못해가지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소통이 되어지느냐? 먼저는 가야 될 목표가 똑같은 사람이 소통이 됩니다. 즉 가치가 비슷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 가치, 저 사람의 바라보는 목표, 이게 다르면 소통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같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큰 가치가 같은 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같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건 말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되고 내 상황이 이해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보 공유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존재가 그 사람과 같이 공유되어지고 같이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게 소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 소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그건 의견 나눔, 인간적인 생각의 공유일 뿐이지 소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통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소통이 가능해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한다, 교제를 한다, 그건 세상의 교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신앙의 간증이 있고 말씀에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있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같이 소유하고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하고 운동하고 밥도 먹어야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교제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통하고 말씀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진짜 소통이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과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규범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사랑과 포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하에 교회는 갈등을 풀어나갔고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과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서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이고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사랑과 포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마음의 틀에 편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과 소통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